이번 영상에서는 선사들의 영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수산대사나 효봉선사나 기타 등등 마음에 끌리는 선사들이 어,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마음에 끌리는 선사들이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그분들도 다시 다음 생으로 가서 수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번 생에 수행을 너무 많이 해서 실적나서 세속으로 내려가서 세상에 영화를 누리고 살고 말지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혼자 있을 때 생각을 해봅니다. 스님들, 특히 고행을 하시고 힘들게 평생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분들, 세상에 아름다운 걸 즐기고 사는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오로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 목적만으로 살아가신 분들, 그 스님들이 과연 다음 생에 태어나면 또 수행자의 길을 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정말 힘겹게 깨달음을 이 생에서 얻긴 했지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본 정신, 전생에서 넘어왔고 다음 생으로 또 넘어가는 그 정신이 간직한 그러한 부분들이 진정으로 다음 생에도 또 수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스님들은, 선사들은 또 태어나서 성녀의 길을 가겠지만, 정말 싫다. 수행의 끝에서 큰 깨달음을 얻긴 했지만 정말 이게 지겹구나, 힘들구나, 그러한 마음들을 평소에 많이 간직을 하셨던 분이라면 아마도 세속으로 내려가서 아주 총명한 두뇌를 가지고 세상에 뛰어난 인지로서 찬사도 받고 사랑도 받고 하면서 그냥 세속으로 가버리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청어방장이라고 해서 서산스님이 계셨던 곳입니다. 묘향산, 보현사. 근데 이 암자가 보현사 근처 어디쯤 있는지, 아니면 보현사하고 관계되는 것인지는 저도 명확히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청어굴, 청어방장, 여기서 서산스님이 임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산스님의 본영은 저번 시간에는 사람에게 머리 쪽에 있는 정말 자기 자신, 전생에서 넘어왔고 다음 생으로 넘어가고 이 생에서도 어, 모든 판단을 내리는 자기 자체의 영혼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혼과 무의식, 무의식은 천년 이상을 간다고 했지요. 그래서 수산 스님은 다음 생으로 넘어가셨고,
어딘가 또 수행의 길을 가실지도 모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평소에도 항상 보기보다는 수행의 뜻을 두고 계셨다는 것을 시에서도 많이 느꼈으므로 세상 물욕에 뛰어들려 하지 않는 그 순수한 마음 때문에 아마도 수산스님은 다시 태어나셔서 승리의 길을 가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윤회해버린 수산스님은 만나 뵐 수는 없겠지만 혹시 청어방장 여기서 수산스님이 임종을 하셨다고 하니까 여기서 비록 400년이 지났지만 서산스님의 무엇일것 같은 영혼, 무엇이기 영혼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살았던 기억, 마음, 뭐 거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서산스님인데 혹시 그 영혼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오른쪽에 붉은 원이 있지요. 거기에 서 계셨습니다. 그 무의식이라는 영혼이 네 종류입니다. 하나는 사후에 가만히 서 있고 이동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다가 5, 60년 지나면 약간 형태가 변경이 되어서 천년 이상을 간다고 했고 그 상태로 계시는 분들이 있고 사시면서 수행을 열심히 하셨거나 보통 사람들도 정신기가 매우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의식체가 돌아다닙니다.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그리고 그 무의식체가 또 5, 60년 지나서 약간 일그러지고 형태가 변경이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도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세분화시켜 보면 가만히 있는 영혼 50년, 60년 지나서 약간 일그러졌지만 또 그대로 1000년 이상을 서 있는 영혼 5, 60년 동안도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무의식 영혼 약간 일그러져서 다시 왔다 갔다 하는 영혼. 그래서 수단스님은 그냥 체크하면 체크가 안 되는데 정신기가 매우 강하고 맑아서 움직이는 무의식 영혼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하면 제가 체크할 당시에는 붉은 원 쪽에 서 계셨습니다. 아마도 또 저기 부근을 왔다 갔다 하시겠지요. 그래서 뭐 다른 생으로 넘어가신 선생님은 어디로 갔는지 뵐 수는 없지만 이 화면 어딘가에는 선생님의 무의식 영혼이 5, 60년이 지나서 약간 일그러진 상태로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래서 참 반갑다. 뭐 선생님하고 동일한 어, 마음과 생각을 가진 영혼이라서 참 반갑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동하는 영혼들은 뭐 여러분들이 흔히들 아는 흉가에 가면 사람이 저기 있네 감지를 하면 저기로 가버리고 저기 있네 감지를 하면 저기로 가버리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해버려요. 감지되면 눈치를 채면 가버립니다. 딴 쪽으로. 그 흉가 내부에서 금방 왔다 갔다 해버리는데 수산스님의 무의식 영혼은 점잖아요. 체크하면 가만히 서 계십니다. 서 계시고 일반 사람들이 정신기가 밝은 사람, 강한 사람들은 눈치 맞추면 왔다 갔다 해버리는데 선성들, 고성들,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은 비록 움직이는 능력이 있긴 하지만 가만히 서 계십니다. 중후하게 서 계시고
수행을 깊이 하시고 심성 자체가 고요하고 맑고 깨끗하고 그런 분들이라서 비록 움직이는 능력이 있지만 체크를 해도 가만히 서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선성들, 고성들은. 그래서 뭐 수산 스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 어디인가는 수산 스님의 무의식 영혼이 있다 생각을 하시고,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갑다는 마음을 내시면 아마 수산 스님이 사진상으로라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밤중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 무의식 영혼도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야 되니까. 낮 시간 동안에는 반갑다, 뭐 고맙다, 뭐 그런 마음을 내시면 아마 사진상으로도 느끼시리라 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서산스님 모식 영혼을 보고 뭐 존경한다거나 뭐 기타 등등 좋은 의미의 마음을 내보내면 아마도 저렇게 싱긋이 웃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행을 할 때 선생님을 참 많이 찾았어요. 힘들거나 아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수행의 방향을 정해야 되나 할 때는 선생님의 글도 읽고 시도 읽고 비록 그분이 다른 뭐 세상의 어딘가 또 연애를 하셔서 계실 테지만 그래도 그분 마음이란 게 있으니까 뭐 시를 선생님 시를 읽고 대꾸도 한번 해보고 같은 마음이리라 이렇게도 한번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용기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마음의 어지처로 삼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다시 그분 마음이 순수했으니까 어디선가 성녀 생활을 하시면서 또 열심히 수행의 길을 가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은 표충사 맞을 겁니다. 표충사에 있는 효봉선사 보도탑인데 제가 체크할 당시에는 붉은 원 쪽에 서 계셨습니다. 체크를 해도 그냥 가만히 계시고 그래서 어디 다니시다가 항상 저곳에 또 머물기를 좋아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이 사진 속에도 어딘가 계실 것이라 생각하고 효봉선사를 존경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내어서 경배를 하시거나 좋은 의미 뜻을 전달하시면 그 뜻을 사진이지만 들으시리라 보는데 역시 저녁 시간에는 하면 안 되겠지요. 잠잘 시간에는. 그래서 이 효봉선사도 마찬가지로 영혼의 종류, 무의식의 종류가 네 종류라고 했는데 이리저리 다니십니다.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형태나 그 영혼, 무의식의 영혼질은 깨끗한 상태로 온전히 보존한 상태로 이리저리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비록 이 생에 수행만을 하셨던 분이라 해도 바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힘들었으니까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선성들은 새로 잠시 태어났다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생에 수행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본 영혼이 윤회에 접어들면 거의 잠자는 식으로 그 상태로 다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시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통 이제 수행을 오래 하신, 전생에 수행을 오래 했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다시 태어나면 꼭 부잣집에 태어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부처님도 그러셨고, 전생에 너무 수행하느라고 힘들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뭐 따뜻한 곳에서 지내지 못했으니까, 그게 선성들, 고성들의 머릿속에 있는 진아, 참된 나가 많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부잣집에 태어나서 청년 시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못 입고 못 먹었던 부분들을 해소를 하고 청년 시기쯤 넘어가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출가를 결심하고 다시 수행의 길을 나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한 20세쯤 되면 전생에 자기 본성이 확인하게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자기의 성격 이런 부분들까지. 그전 어린 시절 때는 전생에 행동했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20세를 넘기면 전생의 본성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이 사진은 나홍선사 부도탑인데 붉은 원 쪽에 저렇게 서 계셨습니다. 제가 체크할 당시에는 물론 여기저기 옮겨 다니시는 힘이 있는 무의식 영혼인데 저기 보면 탑 아래쪽으로 다리가 있겠죠. 근데 탑에 가려져서 제가 그 부분은 그리지 못하고 저렇게 그렸습니다. 수행한 고성들은 대부분 좀 진심으로 오랫동안 수행한 고성들은 대체로 사후에도 무의식이 자유자재로 옮겨 다니는 그런 힘이 대부분 계신 것 같습니다. 현대는 스트레스가 참 많이 쌓입니다. 뭐 마음 상처도 많이 받고 가족 관계에서나 뭐 직장 관계에서 마음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사찰을 찾고 힐링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성들이 그리워지는 이유가 뭐 사람들이 살면서 뭐 고민거리나 선택의 기로에 섰거나 좌절했거나 했을 때 뛰어난 지혜로 세상을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충분히 조언도 해주고 정신적인 지주 같은 느낌도 들고 하니까 참 그리운 적이 많지요. 그리고 수행자들은 수행을 하면서 아, 내가 비록 이 생에는 수행을 완전하게 해서 큰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 생이라도 물욕에 들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않고 다음 생에도 수행하고 살아가리라. 그렇게 평소에도 마음을 그렇게 청정해 가지고 꾸준히 그 마음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면 다음 생에도 수행자로 살아가겠지요. 뭐 고성들이야 참 많은데 뭐 그분들은 다 떠나셔서 다음 생에 또 우리가 사는 어디인가에서 태어나셔서 살아가실 텐데 그래도 뭐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많으니까 고성들이나 선사들 참 그리워질 때가 많습니다. 힘들 때는 고성들의 선시를 읽어보고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뭐 그렇게들 많이 하시는데 푸도탑 고성들의 푸도탑에 가시면 사셨던 그분과 똑같은 그분들이 남겨놓은 무의식의 영혼이 그 근처에 계시니까 항상 조심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둘러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선사들은 부도탑에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부도탑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고성들의 부도탑이나 임종하신 곳에 가시면 뭐 고민거리나 뭐 그런 부분들을 마음속으로 말씀을 하시면 비록 여러분들이 못 듣더라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래 이래 해라 뭐 저래 해라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뭐 수행자라면 그분이 수행했던 그 흔적들 그 기운들이 고스란히 무의식 영혼에 남아 있으니까 거기 가셔서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말씀을 하시면 대답을 해 주시리라 봅니다. 비록 그 부분을 듣지는 못해도 내 무의식이란 부분도 있으니까 내 무의식도 그 부분을 들어서 수행을 해 나가는데 뭐 도움을 줄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마음이 번잡하고 어지러우면 고요한 곳에 가서 옛 선사들처럼 좌정해서 수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명상에 젖어보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하는 것도 현대인들한테는 많은 힐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가까운 곳에 고성들의 임종처나 부도탑이 있으면 거기 가서 고요히 방해받는 주변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고요히 앉아서 생각도 해보고 하면 그분들이 수행했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무의식 영혼이 뭔가 대답을 해줄지도 모르겠네요. 마음이란 게 자기 머릿속에 있는 참된 영혼 그 부분만 있으면 번뇌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요. 누구나 무의식적인 영혼이 육체가 형성될 때 자리 잡아서 내 진짜 영혼을 보조하고 정말 생명체처럼 유연하고 올바른 판단이나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보조작용을 하는 그 무의식 영혼이 때로는 많은 번뇌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 삶을 돌아보면서 가끔 이거 내가 너무 흥분해 있지 않나 할 때는 한 번씩 마음을 가라앉히는 계기를 마련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행자의 길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지요. 동굴에서 동굴에서 연주를 하거나 하는 소리를 들으면 신체와 감흥이 되어서 신체 자체가 원래 정상적인 대로 복원이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고요히 누워서 한가한 시간에 그렇게 그 음악들을 듣고 있으면 몸 자체가 이완이 되면서 뭐 술을 많이 마셨거나 뭐 흡연을 많이 했거나 해도 몸 자체가 스스로 원래의 리듬대로 돌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은 그 부분을 못 느끼겠지만 고요히 누워서 그 음악을 듣다 보면 그렇게 몸 자체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비록 수행에는 직접 뛰어들지 않더라도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부분이나 육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바른 리듬을 한 번씩은 되찾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금세금세 자기 본 마음이 많이 어지럽혀지는 경우가 많지요. 아둥바둥 살아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죄도 짓게 되고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심각하게 주기도 하는데 뭐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를 먼 거리에서 자기를 보듯이 한번 평가를 해서 자기 본 마음은 이렇지 않은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하는 그런 반성의 시간을 한 번씩 가져보는 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너무 이거 지나치게 행동하는 거 아닌가. 너무 한 곳에만 몰입해서 거기에 매달려 사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저도 가족들이나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대화를 하면 참 즐겁긴 한데 너무 흥분되고 야 이거 내가 좀 쉬어야겠다 하면 혼자 따로 떨어져서 제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게 뭐 전생의 흔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가끔은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서 내가 너무 내 본성 아닌 다른 방향으로 지나치게 살아가는 건 아닌가. 이렇게 반성하고 되돌아볼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고성들의 영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고성들의 영혼이 사후에도 남아서 부도탑이나 임종처에 서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영혼의 종류가 네 종류고, 참된 영혼이 있고 등등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